어떤 일이나 어떤 일, 이 어떤은 모든 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 우리 예수님. 자, 그러므로 저 세계에 있는 것은 제가 그러므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오늘 나를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왜 전능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2절에 그가 태초에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 예수님. 예수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그가 누구? 예수님. 즉 가끔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님도 말씀으로 계신다는 표현을 가끔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 정확무한 이 말씀에서 어떤 영적 의미를 몰라도 됩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무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성부와 성교와 성령의 하나님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 자, 우리 가연이 혹시 4대 성인 하면은 누구누구를 4대 성인이라고 그런 줄 알아요? 4대 성인 많이 들어봤어요? 4대 성인. 자, 우리 하영이 또 우리 재준이 4대 성인.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 시험에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뭡니까? 공무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전능하신 예수님은 결코 4대 성인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모두는 다 죽습니다.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깨끗한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라고 앞으로 12 주제에 나오는 말씀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 죄가 없으신 참 사람, 참 인간. 그리고 그분은 누구?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우리 보통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같이 들은 유튜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해 가신다, 이렇게 자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누구?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어떤 예수님?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주어진 것도 누구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내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하신 예수님, 죄가 없이 깨끗하신 예수님,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주어졌다면은 지금 내 가정은 콩가루 같은 가정이지만 전능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 사탄, 마귀, 귀신, 한교한,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주어지게 됐습니다. 혹은 지금 시국을 놓고 한번 보세요. 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 되었다? 네.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저 북한 예를 가끔 듣는데 저 북한 저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혹한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공산주의가 없어질까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물질이 최고다. 이미 이 민주 자유주의 세계 안에도 끊임없이 그런 사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전능하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볼 때 정치를 잘 못하고 뭐 개떡같이 하고 뭐 계집질하고 뭐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그걸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그것도 누구?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내 존재 가치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신 전능하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은 나에 관한 그 모든 걸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 맏아들. 우리는 그 맏아들 계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천국의 모든 상속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나는 어떤 티켓을 받았다? 천국 티켓을 받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글이 아니고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악한 사탄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 사실 믿어지면 우리 학생들 어때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공부한 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죄를 축복합니다. 또한 직장생활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는 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빨리 아파트 멋진 화장실 2개, 3개 있는 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가치, 더 위대한 가치, 그게 뭘까요? 예, 전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면은 내 가정에 관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념은, 세상의 가치는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허락하셨고 내 직장을 허락하셨고, 그렇다면은 좌판이 우판이 부자 세금 걷어서 뭐 해야 된다, 그런 것에 잡히지 않고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반드시 어디에서나 꼭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주를 축복합니다. 나는 가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꼬마들 만나서 조금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까요?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되십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져서 세상은 끊임없이 양분화시킵니다. 잘 사는 나라든 못하는 나라든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세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양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오늘 다시 반복된 얘기지만,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건 전능하신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공간복음 혹은 사복음서,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진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집 앞에 2년 전이니까 3년 전에 우리 가을에 안상수 목사님이 무화과 나무를 코스코에서 하나 사가지고 놔뒀는데 나중에 완전히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이제 죽었는갑다. 그래가지고 작년 봄인가요? 재작년 봄인가요? 갖다 심어놨습니다. 그래 아무 기척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싹이 나고,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무화과를 맛을 봤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작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엄청 큽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볼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2번 열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무화과가 6번 열린다든가, 처음에 난 것은 딱 없애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크게 열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우리는 그 부분만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영적 금융을 부여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2000년 동안에 유리방황하다가 해방되는 이것도 거기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그러나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전능하신 예수님.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훈만 찾아서 막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작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자, 중요한 것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우리는 바로 그 위에 열매가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곧 말랐다. 열매 없는 여기에 우리 초점 많이 맞춥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열매 없는 그 무화과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니라 하시니 그 무화과는 뭐가 됐다고요? 언제? 중요한 것이 곧입니다. 언제 말랐다? 최소한 우리가 한 요 정도 나무, 이 정도 나무를 잘라가지고 놔두면 그것이 완전히 마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며칠 걸릴까요? 며칠은 가겠죠. 며칠 아니에요. 몇 달 갑니다. 요 정도 나무. 아주 가냘픈 그 꽃도 꺾어가지고 놔두면 파삭 마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언제? 언제 말랐다? 곧 말이지. 왜 그럴까요? 그 무화과 나무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성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제였냐면 혹시 기억하시려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오빠 올케언니가 왔던 날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찬양을 했던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장로님에게. 그때 식사 기도하시면서 전능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떠한 예수님? 무화과 나무도 곧 마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 여기서 곧 말랐다고 하는 거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이 아니고 곧 말랐다. 그랬더니 제자들 걸 보고 곧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 답이 21절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 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그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라는 이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다윗의 후손,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이 봤다고 했습니다. 이상이 봤다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이름으로 의심하지 말고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것을 주관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응답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이 사실이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기도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기도하는 방법도 쫙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장로교도 기도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기도 스타일은, 그 기도 형태는 교회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했을까요? 그 기도 형태는 뭘 근거로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기도문의 틀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발 어떤 것들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자기 기도만 최고의 기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기도 모델이 좋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인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시를 믿으시 바랍니다. 네. 전능하신 예수님,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 삶에 관한 모든 것, 내 가정에 관한 모든 것, 내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설교하고 다릅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을 가지고 하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깨닫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주 유식하게 보이고 느껴질 수가 있지. 자, 여기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곧 마르게 하신 이후 그 제자들에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너와 지금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곧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어제 저녁에 그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이 모든 결과는 무엇의 응답의 결과다? 기도 응답의 결과. 기도 응답의 결과.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회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부자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무슨 특권? 기도. 기도의 특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저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내가 누구다? 전능한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그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전능한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볼까요? 자, 우리는 아주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3번. 중요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갈 건데요. 아까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네. 또 그러니까 물은 뭐고 또 포도주. 이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관심 두지 마세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다. 이 사실만 믿고 확신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다 같이.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바다를 누가 만드셨어요? 전능하신 예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꾸짖어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됐다? 결과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 기장에 있는 과학관인가요? 거기 혹시 가보신 분들 있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가면은 파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파도가 잔잔해지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시나요? 그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걸릴까요? 파도가 치고 나서 그 잔잔해지는 시간 1시간? 2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재준이 목욕탕에 가지요. 아무도 없을 때 그 목욕탕 안에서 한번 물을 확 해가지고 한참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바로 잔잔해질까요? 최소한 10시간. 최소한 10시간이 지나야 잔잔해진다. 그런데 어땠어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예수입니다. 그 파도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다? 전능하신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바로 이제 4장 40절에 그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자, 4장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곧 나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바다까지도 만드시고 그것까지 그 앞에 순종한 전능한 예수가 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어때요? 우리 삶이 아무리 풍랑이 날지라도 그 풍랑까지도 잔잔해 가신 분이 누구? 전능하신 예수님이시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주셨고 이런 일들을 주셨고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구나 하고 깨닫고 그분께 구복하게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예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33년 생활하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이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 나다. 나는 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온 나다. 그리고 나는 사람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사회비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생명복음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회의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신 목사님, 자기는 이단 사이비들이 혹시 말을 걸어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까 무화과나무 그 얘기를 하면서 화분 하나 가져가서 너 그 교주 이 무화과나무 바로 이 꽃을 바로 마련할 수 있느냐? 가져가서 한번 해보라 해라. 하나 준대. 가져가서 그 교주를 못 만나면은 그 교회 가장 저기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그리하자.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아예 그냥 말도 꺼내지도 않고 그냥 나간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지 기억이 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 이것을 못 믿었던 그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을까요? 언제 믿어졌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에 그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 사실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에 관한 것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지. 그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 이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좀 더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좀 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오신 아버지